오바댜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이 오바댜는요, 필요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필요가 나의 필요가 아니었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지만 그 시대의 흐름과 현장의 타락함을 보았어요. 그 시대와 현장이 재앙 가운데 있는데 그 재앙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놓쳤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언약 붙잡은 자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살겠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실제로 그 일에 쓰임받게 되죠. 우리 강단의 말씀을 빌면은 생명과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나의 필요, 나의 어떤 의식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되고 세계복음화는 그 뒷전으로 밀려서 우리 삶 속에서 좀 멀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이 오바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들, 그게 자기 삶이 되고 실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 일에 쓰임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마음껏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24시간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죠. 그래서 왕궁 대신이었던 이 오바댜가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합니다.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고.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 그 헌신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 교회 안팎으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필요를 발견하고 내 직업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일에 헌신했을 때 그걸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 같은 느낌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신 걸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신은요, 살리는 헌신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100명을 살렸다, 이런 말도 되겠죠.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증거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헌신하는 모든 곳에 정복하는 축복, 갈멜산 전투를 통하여 우상 문화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셨고, 또 도단성 운동을 통하여 아무리 세상의 그 군대가, 아람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도 천군 천사, 더 큰 천군 천사가 그들을 지키고 있음을 확인케 하셨거든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이신 겁니다.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그의 헌신은요, 생명건 헌신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헌신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봉사, 세상적인 어떤 헌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언약 안에서요,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하고 참된 헌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7절에 보시면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선지자들을 다 처형시켜라,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배범이에요, 수배범. 아합 왕이 그 수배범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수배범인 거죠. 근데 엘리야를 만났을 때 오바댜가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내 주 엘리야여 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네 주인 오바댜의 네 주인 아하방에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육신적으로는 왕궁 대신으로서 아하방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은 자였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요 오직 언약을 통해서 주인이 누구인지가 늘 확인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8장 3절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말은요 두려움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아하방에게 내가 사형을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게 더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물론 이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24시 서밋타임에 승리한 사람이 아닐까. 왕궁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늘 묵상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드렸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속에서 이 필요를 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850명 그 거짓 선지자들 그 눈에 들어가지고 성공해 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들이 누구냐?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그 속에서도요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의 필요를 보았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가 본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마음껏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과 힘을 주신 겁니다. 실제로 그 일을 쓰셨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일 속에서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가 실제로 체험되고 또 보여지고 계십니까? 그 일의 경중, 일이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요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그 일은 세계 복음화에 실제로 쓰여지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정복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밋타임에 승리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 우리 강단의 그 열왕기상 시대는 왕정 시대였습니다.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졌을 때 시대인데요. 그 전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세상의 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으로 사사를 세우셨거든요. 근데 이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사사 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왜 그런 시대가 되었느냐? 사실 아하방 시대와 비슷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들이요 언약을 상실한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세워진 지도자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어른들이 다 죽었어요.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어른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그 언약을 전달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언약이
상실된 거죠. 끊긴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여호수아에게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이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민족들을 다 제거한 게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제거해야 된다. 거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군사들이 분명히 이길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사사기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왜냐? 그들을 제거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게 더 좋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채 자기 유익과 자기의 어떤 좋음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 있죠. 사사기서 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기울일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두고 언약의 성취를 두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들을 수 없는 상태.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사시대에는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우상들이냐, 이 열왕기상 시대와 마찬가지인데요, 바알신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결국에는 내 필요를 위하여 신이 필요한 거죠. 나 잘 먹고 잘 살려면 비 내려주는 그런 신들. 아스타롯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신들은요 그런 풍요를 상징함과 동시에 굉장한 음란함을 그 도시에, 그 신전이 있는 곳에 몰고 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이 함께 행해지거든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그 나라를 지키고 문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들이요 결국에는 엄청난 패배를 경험합니다. 12명의 사사가 집권하는 동안 7번을요 완전히 그들의 문화가 다 소멸될 만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벨론 시대, 아람 나라, 이렇게 애굽 시대에 얘기했던 노예, 포로, 속국, 이걸 이 시대에 다 경험하게 됩니다. 언약을 놓치고요, 언약을 상실한 채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금방 깨닫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언약을 가진 지도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하였더라가 아니라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창세기 3장 5절, 하와가 그거 따먹을 때랑 똑같은 거죠. 선악과 따먹을 때랑. 굉장히 자기 주도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된 상태, 가장 위험한 상태, 가장 불완전한 상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한 상태. 아하방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있었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850명이 완전히 문화를 사로잡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재앙을요 3년 동안 막지를 못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문화를 빨리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답이 없음이 벌써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착된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으니라고 했어요. 그들이 다른 강대국에게 자기 나라와 민족과 그 문화를 다 빼앗긴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거든요. 원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들을 너희 손에 맡기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이것으로 온 고통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그들의 불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다면 빨리 언약 붙잡고 돌아갔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언약으로 조금 회복됐다가 다시 타락했다가 완전히 무너지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기를 반복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또 청년들, 엄청난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정복,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 세계 복음화를 두고 마음껏 달려가야 되는 그 시기에요, 언약이 상실되어 있어요. 언약이 상실된 채로 뭔가 되게 관념적인, 어디서 많이 들은 세계 복음화만 어렴풋이 생각하면서 사모늘도 하루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무너진 상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대학 청년들, 또 렘넌트들이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교에 진학하고 청년으로 취직을 하고 결혼하면 더 믿음이 이렇게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어느 날 안 보여요. 공부 잘해가지고 뭔가 대학에 올라가면 좀 하겠다, 안 보여요. 왜냐? 언약이 각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약이 회복되고 또 언약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의 모습, 서밋 타임과 서밋의 자세와 그 그릇을 회복하는데 정말 전념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다음 세대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의 그 모습을 알려주시거든요. 몇 안 되는, 한 3명 정도 되는 사사만이 12명의 사사 중에 그나마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기드온을 보기 원합니다. 이 기드온이란 사람을 보면요, 한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엄청 믿음 좋고 막 사문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날 들어서 확 쓰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한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자마자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미디안에게 우리 나라를 이렇게 손을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6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미션을 14절에서 주시는데 15절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 지파, 므낫세의 지파 중에 우리 집이 굉장히 극히 작은 집이고 또 약한 집이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막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볼 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뭐 그렇다 할 만한, 이렇게 내세울 만한 뭐가 없었던 사람인 거죠.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고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짜 그 하나님이시면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하냐, 조그만한 양털 뭉치를 바닥에 두고요, 내가 다음날 일어났을 때 이 양털만 젖어 있고 주변이 말라 있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해주시거든요. 양털 딱 짜니까, 마른 땅에서 양털을 짜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그러면 양털을 마르게 해주세요. 다른 거 다 젖고. 그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말하는 거 다 이렇게 다 들어주십니다. 그 정도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바로 딱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가진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참 한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6장 16절 6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분명히 하나님 미션을 주시거든요. 근데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네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너를 들어서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거든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표징을 하나님이 다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구나,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그 믿음을 갖도록 끊임없이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기드온과 같이 한계가 많습니다. 날마다 언약 앞에 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 앞세우면서 살 만큼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언약을 선포하시거든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공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변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세계 복음화의 비밀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한 게 뭐냐,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미디안으로 쳐들어가야겠다가 아니었어요. 미디안이 적이 아니라 진짜 적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 문화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데 이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여룻바알입니다. 바알을 상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스라엘의 우상 문화가 되어 있는 그 바알을 상대로 바알의 신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신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상을 제거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우상이 제거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각인 뿌리 체질하는 그 일에 올인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천하에게 증거하는 그 준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걸 준비하느냐, 우리는 한계가 많지만 늘 언약 앞에 서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예틀을 늘 점검하고 깨뜨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게 우리가 현장을 상대로 해야 할 전부입니다. 다른 것을 준비하고 다른 것을 어떤 실력을 갖추기 이전에 나의 모든 삶이요 끊임없이 우리와 현장에 있는 우상을 언약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세우고자 하는 5가지 시스템 또한 예배의 시스템이거든요. 언약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먼저 지금 상대가 되는 미디안 족속
사사기서 7장 12절에 보니까 이 기드온이 미디안 그 족속들 그 진영에 조용히 염탐하러 갑니다. 염탐하러 가서 본 것이 뭐냐면 그 숫자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메뚜기 떼와 똑같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은지라,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막 깨알같이 그 군사들이 포진하고 있었던 거죠. 그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13만 5천원입니다. 이들을 지금 상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상대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어쩌면 같죠. 온갖 사단이 준 방법과 그것들을 동원해서요, 겉으론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무슨 갓갓이라는 그 아이디를 가진 N번방 그걸 주도하고 만들었던 사람이 공개되는데 24살이고 뭐 대학생이라면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걸 아무도 안 믿을 만큼 평범한 대학생인데 한쪽으로는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서요, 이 여성들을 함부로 하고 그런 생각들을 사단이 완전히 시스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사단이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실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런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들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미 숫자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합쳐도 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데려간 숫자가 32,000명입니다. 겉으로 32,000명이지만 그 속내는요, 인본주의. 그래도 이 정도 되면은 한 사람당 4명씩 상대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계산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단번에 아시고 그 숫자 너무 많다. 나는 너희가 그 일에 공로를 세우는 걸 원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뭐냐면, 전쟁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에 빠진 자들 다 집에 가라. 마이너스 2만 명.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라면 믿음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고 렘넌트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자인 거죠. 그래서 집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을 기준으로 그들을 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남은 숫자가 22,000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죠. 근데요, 이 10,000명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예틀이냐? 의식주에 관한 거였어요. 그곳이 사막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먹이라고 합니다. 물을 먹여서 두 분류로 나누는데, 어떤 부류냐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려져 가지고 막 물을 퍼먹는 사람. 근데 조용히 자기가 군사이기 때문에 주변을 살피면서 손으로 떠서 혀로 핥아먹는 사람. 시선을 잃지 않는 겁니다. 주변을 경계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본분을 잃지 않는 자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군사는 자기 삶에 매이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의식주 다 따지고 내 계산, 내 인생 경험 앞세우는 사람은요, 그 모든 걸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막 무릎 꿇고 엎드려서 퍼먹은 사람들,
9,700명이 쫓겨납니다. 300명 남았습니다. 이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요, 그들의 힘을 들어서 쓰신 것이 아니라 항아리를 들게 하시고 횃불과 나팔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진에 가가지고요,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횃불을 흔들고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외치냐? 7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걸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뭐냐? 자신들의 어떤 힘을 과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 기드온을 위하여 그것만 고백하는 사람들, 그 속에 모든 하나님의 승리가 다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뽑으신 거죠. 그래서 7장 18절에 이 300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시는데, 이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이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기드온과 또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진영에 가서 보게 하십니다. 그 진영에 가서 그 수많은 군사들 가운데서 어떤 소리를 듣게 하시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맡기셨다, 이거를 미디안 진영에서 듣게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기드온을 그 진영에 보내서 그걸 듣게 하신 겁니다. 아, 하나님, 이들이 숫자가 이렇게 많지만 벌써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미 이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이미 하나님은 미리 승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300명이 그대로 행하였고, 이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들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서로 찔러서 다 죽입니다. 나머지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쫓아가서 다 죽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두려워할 만큼 그런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8장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의 그 전투를 제가 말씀으로 전달했는데요,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말렉을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내가 그들과 상대하리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틈탈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요, 언약 앞에 서지 못하도록, 언약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 아무리 소수라도 승리할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해할 것인데,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도저히 머리를 다시 들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 언약과 그 묵상으로 우리 안에 예틀과 우상을 제거함으로 준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믿음이 발견되고 또 우리의 예틀이 깨어지고 그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재점검되고 또 갱신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축복과 모든 응답이 있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부분이
그 부분에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소리나 다른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되고, 세상의 방법과 어떤 다른 방법에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의 삶이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드온의 군사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방법을 앞세웠다면 승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쫓았을 때 승리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야겠습니다. 오직 언약 앞에 서야겠습니다. 근데요, 오직 언약을 두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틀이라는 게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틀을 새 틀로 바꿔라, 원단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이 예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딸아이가 지금 100일이 좀 넘었는데 가만히 그 너무 이쁜 얼굴을 보고 있다가 섬뜩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게 예틀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지는 모릅니다. 상상도 안 되지만 뭔가 잘못되는 걸 못 보겠는 거예요.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제가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조금만 울어도 막 거기에 반응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모르는데,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는 걸 눈앞에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인정할 수 있을까? 제 지금 상태로는 인정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요, 사단이 예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초월할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 사실 언약 성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예틀이 깨어지면요, 당장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도전하고 있는 사모를 늘 했던 건데요, 사모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모든 만남이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그 하루의 만남을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사역에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과의 만남, 또 현장에서의 만남, 커피숍을 가가지고 커피를 뽑는 그 순간에도요, 제가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되게 기대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것도 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떤 계획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 사람이 왜 만났죠? 왜 내게 어려움이 왔을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고, 또 기도로 내 인생을요 24시간 끊임없이 맡기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틀이 조금만 깨어져도 이런 역사가 있는데, 정말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다면 엄청난 일들이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겠구나. 여러분의 사모늘은 어떠십니까? 어떻습니까? 일정을 적어놓고, 여러분 언약을 적어놓고, 또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루 동안 하실 일들이 정말 기대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뭔가 하루에 뭔가 50% 한 것 같다, 사모늘 다 했어, 약간 그런 만족감으로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늘이 예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예틀, 우리는 서로도 알 수 없고 스스로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언약 앞에서 예틀이 발견되고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세틀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실제로 체험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나는 오직 예수 언약을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정말 다 하시는구나. 우리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의 방법을 앞세워 어떤 이 세상을 상대로 좀 성공해보고자, 좀 뭔가 좀 해보고자 그런 쓸데없는 노력을 하면서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